인사하면서 같이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예배할 준비 됐나요? 네. 우리 시간 같이 인사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초등이부 예배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웃으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좋은 날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는 것 예배 외에 뭐가 좀 더 중요하겠습니까? 예배하러 왔으니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강단하고 싶은 마음들 다 내려놓고 다른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해서 오직 예배하는 은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으니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친구들이랑 장난하고 싶은 마음들 예배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 물러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뒤에까지 너무 뒤에까지 앉아 있네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오늘 말씀은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번 주랑 같이 내용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줘야 알겠죠? 김희승 국장 에어컨 좀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말씀은 한 절만 가지고 왔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내게 하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사를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난 이사를 가본 적이 없다. 없어요. 자, 손 내리시고요. 전사님은 태어나서 중학교를 올라갈 때까지 쭉 한 곳에서만 살다가 중학교를 올라가면서 처음 이사를 했어요.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멀지 않았냐면 걸어서 20초 정도 거리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20분 아니고 20시간도 아니고 걸어서 20초 거리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 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지하 2층에서 미드몰로 내려오는 거리보다 더 가까운 거리로 이사를 갔어요. 왜 굳이 이사를 갔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제법 큰 교회에서 관리 집사님으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 경비 아저씨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교회 사택이라고 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집인데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직원들이 살도록 마련해주는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원래 살고 있던 사택이 오래되기도 했고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곳을 좀 수리하고 리모델링해서 교회 사무실로 쓰기로 했고 저희는 그 밑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바로 밑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다. 싫어했다.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짐 싸봤어요? 여러분들은 짐을 직접 쌌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들 우리 목사님들만 대답해 볼까요? 이사 간 다음 날 몸살 나보신 분? 몸살 혹시 안 나보신 분? 포장 이사 손 내리시고요. 네. 엄청 귀찮아요. 엄청 귀찮고 싫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책 다 박스에 싸가지고 가지고 가서 다 풀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장난감 한 박스에 다 넣었다가 그거 들고 옮겨가지고 싹 푼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걸어서 20초 거리라고. 이삿짐 센터를 부를 수 없는 거리예요. 거기다 계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려워요. 그래서 계단이라니까 엘리베이터라니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일 수 없어요. 골목 한 요 정도 되는 골목길을 계단을 내려가면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옮겼어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그래요. 호인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엄청 좋아했어요.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이 6명이거든요. 근데 6명 다 엄청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우리 집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대부분의 집은 들어가면 넣을 게 뭐가 있죠? 거실이 있어요. 거실에
각 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 방 문이 있잖아요. 근데 거실에 문이 없어요? 너는 밖에 나가서 현관문 밖으로 나가야 네 방이 있어? 거실에 있을 거 아니야. 거실에서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 방이 있지. 그렇지. 자, 근데 이사 가기 전에 우리 집은 들어가면 거실이 있는 건 똑같은데 문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화장실, 하나는 방, 또 하나는 방. 이렇게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하나에 방 두 개가 보여요. 근데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방 세 개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 거였어요. 그럼 방 하나는 과연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방에 들어가면 정면으로, 거실에 들어가면 정면으로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면 방이 하나 있고, 이렇게 틀면 또 방이 있었어요. 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쪽으로 문이 있었어요. 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쪽으로 또 문이 있었어요. 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쪽으로 또 문이 있어요. 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어디야? 그렇지. 다시. 자, 현관문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그럼 정면에 뭐가 있어? 그렇죠, 화장실. 그 옆으로 이동하면 또 문이 있어요. 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는 안방이에요. 안방. 안방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럼 여기는 어느 방? 안방. 아주 안방. 자, 이걸 열고 들어가면 무슨 방? 그냥 방.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어디야? 왜 화장실이야? 거실이지. 자,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쪽으로 문이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자, 이번에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 거실 문에 신발 벗고 딱 들어갔어요. 여기 뭐 있어? 화장실. 이렇게 보면 문이 하나 있어요. 일로 들어가. 그럼 이쪽으로 문이 있어요. 일로 들어가. 이쪽으로 또 문이 있어요. 그럼 일로 들어가. 그럼 여기 무슨 방? 안방. 일로 들어가면, 일로 나가면 어디야? 그렇지. 3, 4학년이 맞죠? 영문 공간 지각 능력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네, 좋아요. 저희 집이 대충 생각하면 직사각형의 4등분을 정확히 한 구조였고, 방마다 벽마다 문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우와 하면 거실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 집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제 이해했죠? 네. 근데 이렇게 생기면 뭐가 문제냐면, 보통 화장실 옆에 있는 방은 안방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쓰는 방이에요. 그래서 그쪽 방으로 출입하지 않았어요. 이쪽 안방에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문은 보통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 저희 둘은 항상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 방을 사용했어야 됐어요. 근데 안방이 작았어요. 안에 있는 방이 작았어요. 그래서 더 큰 누나들이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앞에 방을 주자니 친동생이지만 남자 2명이 계속 여자 누나들 방을 계속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누나들이 옷을 갈아입고 싶어요. 여러분들 옷 갈아입고 싶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생각도 못했는데? 보통 그치, 내 방 들어가서 문 잠그고 옷을 갈아입을 거 아니에요. 너 도대체 어디 사는 거니? 드레스룸이라니. 당황스럽네. 누나들이 옷을 갈아입고 싶으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희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누나들 방이랑 우리 방 문이 계속 열려 있어야 됐어요.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의 프라이버시 있었다 없었다? 사생활 보호가 될까 안 될까? 전혀 안 됐었어요. 이제 앞방과 안쪽 방을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문이 자꾸 번거로워서 결국 문을 뗐었어요. 문을 아예 안 썼어요. 그 정도로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새로 들어가는 집은 평범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거실이 있고 거실마다 모든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실에서 모든 방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방마다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 있겠지만,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누나들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사생활 보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원래보다 더 크고 예쁘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그런 상상을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죠. 예. 심지어 이사를 갔어. 근데 그 동네에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맛집도 많고 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겠죠. 엄청 좋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새하늘과 새 땅. 예전에는 이걸 짧게 신천신지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옆 동네에서 비슷한 이름을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갖고 제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 네, 좋아요. 어쨌든 요한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왜 기대해야 되는지 알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요. 먼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이길래 이렇게까지 좋게 설명할까요?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은 굉장히 부유한 곳입니다. 어떤 누구도 가난할 수 없고 모두가 부유한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는 뼈저리게 가난하게 살고 싶다. 아니면 난 부족함 없이 살고 싶어요. 좋아요. 당연히 부족함 없이 살고 싶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굉장히 부유한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은 놀랍게도 웬만하면 다 보석이에요. 일단 모든 곳이 다 빛나는데 왜 빛나냐면 보석처럼 빛나는데 왜 빛나냐면 실제로 성벽의 주춧돌 밑에 있는 돌들이 다 보석이고 대문 여러분들 문이 있잖아요. 이 문이 뭘로 돼 있냐면 진주로 돼 있어요. 맛있겠다고? 정상이 아닌데? 거기다 길거리는 뭘로 만들어지냐면 초콜릿. 내가 누구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 뭘로 돼 있냐면 조용. 자, 순금으로 되어 있었대요. 순금. 사람들이 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도로가 순금으로 되어 있었대요. 언제든 가질 수 있는, 언제든 주술 수 있는 곳에 뭐가 떨어져 있어? 순금이 떨어져 있었다고. 그럼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가 어느 정도로 빛이 났냐면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밤이 아예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고요. 상징일 수 있지만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아름답고 부유한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좋을까요? 그때가 더 좋을까요? 그때가 더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자, 지금이 좋을까요? 그때가 더 좋을까요? 그때가 더 좋겠죠. 그럼 그때를 기대하기 좋을까요? 쉬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당연히. 또 새하늘과 새 땅은 손 내려. 내가 질문하라고 준 적이 없어. 먹을 것이 아주 풍족한 나라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는 것. 어떤 누구도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지 않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억지로 하지 않는 것.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심지어 그냥 먹는 것이 항상 있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보통 과일은 언제 열려요? 가을에 열리죠. 사과는 언제 열리게요? 가을에 열리죠. 보통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열리죠. 그렇죠? 맞죠? 박순동 목사님? 아닌가요? 7월 달부터 11월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가을에 열려요. 그래서 사과철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가 철이에요? 대하가 철이에요. 대하가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또 뭐가 철이냐면 제가 철이에요. 살이 너무 차올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러다 돼지가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이 있는데 그 성 중앙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리고 생명나무에는 놀랍게도 어떻게 열매가 맺히냐면 1년에 12번 매 달마다 과일을 맺어서 1년 내내 과일이 풍성하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데요. 원래 사과에는 뭐가 열려야 돼요? 사과나무에는?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려야 돼?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갔다 왔어요? 어쨌든 생명나무에는 매 달마다 너무나 다양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항상 뷔페예요. 한식 뷔페라서 몇 개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뷔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든 음식보다 더 맛있는 최고의 음식들이 항상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날 우리가 먹고 싶은 걸 골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질리지 않고 누구도 부족함 없고 새롭고 다양하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생명나무 잎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치료하는 데 사용된대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 우리가 아주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비유나 상징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 특징이 달라지지 않아요. 부족함 없이 풍성한 곳이 바로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족한 새하늘과 새 땅, 지금이 좋을까요? 그때가 좋을까요?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기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 바보들 아니야. 장난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쉬운 걸 알고 있죠? 자, 심지어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냐면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음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합니다. 다치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항상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행복하고 평안한 거죠.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런 거 없어질 거예요. 근심, 걱정, 아픔, 슬픔, 불안, 두려움 어떤 것도 없을 거예요. 학교 없어요. 자, 들어봅시다. 학교는 없는데 여러분 거기 가면 항상 말씀을 배우긴 해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어떤 불안 요소도 없는 그곳 지금이 좋을까요? 그때가 좋을까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 그곳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 거기를 기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풍족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한 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라 기대하기는 너무 쉬운데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최근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뽑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좋아요. 네, 오영규랑 뭐 잘했죠? 네, 네. 근데 그 선수들이 팀에서 자기 원래 팀에서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면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그럼 걔는 훈련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 경기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열심히 잘하니까 데리고 왔겠죠. 평소에 잘했으니까 국가대표로 뽑히고 그래서 경기에 나올 수 있었겠죠. 근데 평소에 겁나 못하는 선수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국가대표 감독님 지금도 아무리 안 그래도 말이 많은데 그런 선수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죽진 않고 더 말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비슷해요. 지금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환경, 조건,
여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이 없는 자들을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하는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배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우리 2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깨끗하지 부끄러운 것이나 거짓말한 자들은 이 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어요. 우리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믿어야 구원받죠. 착한 일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오늘 방금 읽은 거 보면 쉽게 정리하면 착한 일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착한 일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뭐가 맞을까? 믿어야 구원받아요? 착한 일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건 얘기해야 돼.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네.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면 분명히 그렇게 순종하며 살 것이고 삶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17절 시작.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믿음과 같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잘 되는 길임을 믿기에 반드시 주께 순종합니다. 따라하고 있죠? 네. 만약에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걸 믿어. 그럼 여러분 순종할 거예요? 절대 안 하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길임을 믿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면 따라야 안 따라요? 가장 잘 되는 길이래 그게.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래. 그럼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근데 가장 잘 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나는 항상 학교 공부에만 막 매달려 살아. 그럼 이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거나 유황불도 상관없다 생각하십니까? 만약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믿는다면 그것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이나 대학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런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함으로 그날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기대하면서 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새롭게 해줄 테니 너희는 기대하며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순종함으로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생각만 하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는커녕 기대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세상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준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저도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스럽고 크고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세상 기대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기대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그 영광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진짜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무런 고통도 없는 그 세상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얼른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아무런 슬픔, 고통, 눈물 없이 오직 주님 안에서 부유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얼른 오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의 나라 기대하며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복원성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도 학교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축구 선교부가 정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자, 장소는 삼정 풋살 파크, 시간은 2시 30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시간 잘 맞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신방 중에 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10월 18일은 지편초등학교예요. 지편초등학교 친구 있나요? 있구나. 네, 2명이나 있나? 네, 우리 지편초등학교 친구들은 수업 끝나고 바로 1시 30분 정문 앞으로 나오면 전도사님 만날 수 있어요. 네, 자 1시 40분이에요? 1시 40분에 만납시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두 손 모으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